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 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우리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우며 눈을 떠나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1해가 지날 것이요 그 글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노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그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2만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는 황금교를 길을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초점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도 기도해야지만 위기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위기를 깨달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메데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메대 족속의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 이 해를 주전 538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어디서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70년 환란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다니엘 성경 중 읽던 중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방 원근 모든 나라와 지면에 있는 세상 나라 70년 환란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는 세상의 징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고난의 때구나, 환란의 때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한 환란을 직접 마주대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 태풍, 날씨가 덥고 그리고 또 춥고 막 기후 이상변화, 그리고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벌이고요,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세력이 서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서로 핵무기를 쏘겠다고 협박하는 지금의 시점, 이게 환란이죠. 이런 환란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환란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원하셔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잘난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이르랄까지 저 광야로 내몰아서 40년간 기다려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교만, 나 사람 중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서 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그리고 간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나를 철저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한테 재를 뿌린다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떼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우상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돌한테 가서 빌고 나무한테 가서 빌고 산 바위한테 가서 빌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크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해줬어. 언약을 했어. 근데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떠났어.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자복했다. 내가 내 잘못과 내 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5절 6절에도 하나님, 내가 이미 범죄했고 패역한 나쁜 놈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악을 행하였고요, 악한 짓을 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법도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들의 왕과 고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열조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간절히 회개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증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 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심령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과 징계와 영원한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그 친구들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맴 돌을 뿐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으로 가득 차서 이 눈알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술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전도했던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로 데리고 가서 둘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친구는 자기의 잘못, 친구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푹 흘려요. 아침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다시 검사해서 보니까 눈 안에 독이 싹
싹 사라졌더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눈이 빠질 위기에서 눈을 새롭게 살리고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다니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12절 기른데 7절만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므로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과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 수치를 당하였으며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오늘 쭉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까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지금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눌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고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네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징계를 받고도 죄를 떠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된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오늘 이건 간단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줬어.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요, 바벨론 포로로 온 거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와 있는 이 순간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도 그랬다고 고백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하고 우리에게 죄를 주고 우리에게 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으면서도 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시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의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라.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산에 있는 저 우리의 죄와 거기에 있는 나쁜 것 다 하나님이 치워 없애주세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어렵게 된 건 우리 조상들이 그 예루살렘 살면서 유다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잘못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것을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나부터 회개하고 변화받는 가정,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를 떠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열조, 우리 조상들의 죄, 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3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그나마 3명, 추리면 3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잘못이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와 시온 성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오늘 말씀 17절에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나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 하나님,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간구하는 얘기. 근데 뭐냐? 누구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두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엄격하게 죄를 졌을 때 해초리를 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하지만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푸근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사나이가 극적으로 회개해서 빛나는 생애를 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적인 문호 빅트로 우이고입니다. 어느 날 애동딸 네우푸틴의 시체가 세느강에서 발견되었는데 옆에는 아버지의 심한 애도와 가음, 거기서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는 유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외치며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요, 알코올을 끊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해. 그는 공무원이 되어 헌신적으로 일해서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고 프랑스 국가인 3세기의 유공자가 되었고 독실한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과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회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고 온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죄와 총명이 있으니까 알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벌써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렸다. 그 다음에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는 70주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을 하는데 70주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70주간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홍수의 심판 같은 심판인데 여기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열리기 전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된 심판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마지막 환란이 70주야. 그래서 70주야를 이스라엘 다니엘과 이 사람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하지만 오늘날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70주야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환란이 온다. 그래서 요즘 이것을 에스겔과 연관돼서 천년왕국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7년 환란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오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7년 환난, 70일 환난 이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고난과 고난과 환난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새로운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받는 삶으로 이 땅에서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70년 환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정립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